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부터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부터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래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은 다 이쪽에 많이 앉아 계시네요. 이쪽 분들보다는 이쪽에 많이 앉아 계시네요.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죠.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명절 연휴? 명절 잘 가족분들끼리 친척분들끼리 좀 모이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좀 덕담도 나누고 세배도 드리고 또 식사도 하시고 좀 세뱃돈도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니신가요? 요즘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가고 싶지 않다. 친척들 모이는 곳에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 뉴스 방송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한 2,500명 되는 500명? 2,500명? 되는 사람들이 노량진에 아침 일찍부터, 그러니까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부터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가서 왜 줄을 서 있냐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려갈 형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려가면 그저 듣기 싫은 소리만 듣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서 공부할 것입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모이는 것들이 참 옛날에는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었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일로 기억되고 계실 텐데 그렇게 경험하고 계실 텐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모이는 것이 참 힘들고 가기 싫고 슬퍼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지금의 2030 세대는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가? 그 많은 대다수의 2030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또한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직장도 잡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친척들 가면 친척들한테 또 1년에 한 번 겨우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너 직장은 잡았니? 결혼을 했느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부하면서 직장 잡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모이는 곳을 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요즘은 그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N포 세대. 3포 세대라는 말이 먼저 시작됐었습니다. 작년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들었던 용어가 이제 3포 세대인데, 세 가지를 포기한 2030 세대를 가리켜서 3포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포기했는가? 결혼, 출산, 육아.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3포 세대, 지금의 2030 세대를 얘기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5포 세대라고 해요. 거기에 또 두 가지를 덧붙였는데 뭘 덧붙였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집도 아마 포함됐던 것 같은데, 아니면 요즘 N포 세대까지 해요. N포, N, 미지수라는 거죠. 다 포기했다는 거죠. 다 포기된 세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 우리 김종훈 청년님도 계시지만, 결혼한다고 하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 너 용기 있다, 이런 얘기. 요즘은 결혼하는 게 용기 있어서 용기 있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결혼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 합니다. 너 집 있어? 준비됐어? 잘할 수 있어? 야,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결혼할 수 있겠어? 너 잘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가 그냥 비일비재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나오는 세대가 지금의 2030, 바로 여러분의 세대, 저의 세대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20살, 이제 20살, 21살 초반을 살고 계신 우리 분들은 결혼이라는 것이 아주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런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군대를 얼마 이제 제대하고 얼마 안 되신 우리 미가의 청년도 있지만 꼭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꼭 대학을 가야 하고, 대학을 가면 꼭 군대를 가야 하고, 아니면 대학을 바로, 아니면 여자분들은 바로 취업을 하든지,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면 바로 취업을 해야 돼요. 그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하고, 출산을 하면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마치 우리 이 나라는 뭔가가 꽉 짜여진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결혼 언제 하냐, 애는 언제 낳냐, 아니면 직장은 언제 했냐, 이런 얘기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그 나이대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뒤처진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의 2030 세대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제 군대를 제대했으면 이제 학교 가야지, 학교 이제 제대할 때쯤 되면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잘 취업해야지, 취업하면 이제 연애해야지, 연애하면 결혼해야지, 결혼하면 출산해야지, 출산하면 집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마치 우리의 삶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평균의 사람들보다는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꽉 짜여진 틀이 있는 게 대한민국의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결혼 안 할래.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결혼해야 하는가, 주위에서 들려오는 얘기들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면 마치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해야 하는지, 이런저런 스트레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그와 같은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 N포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결혼에 대해서 이제 결혼은 별 의미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혼식에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차라리 결혼할 바에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혼할 바에는 일단 먼저 살아보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떤 결혼이라는 기회비용, 이런 것을 따지는 사람들은 그래서 동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만 동거를 얘기할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외로,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설문조사, 2030 기독교인들의 설문조사를 해도 동거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려해 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즉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 잘 하면
내가 뭐 성적으로 뭐 하지 않을 텐데, 뭐 결혼하기 전에 뭐 내가 성적인 관계도 맺지 않을 텐데 좀 알아보고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 동거라는 게 꼭 문제가 될까요? 라는 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 이성 간에만 결혼해야 합니까? 왜 동성 간에는 결혼할 수 없습니까? 왜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합니까? 왜 기독교는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우리 지금 2030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결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 보내드렸던 도움서에 특별하게 4가지에 관련한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남이 하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인가? 두 번째, 결혼 이전에 동거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이제 가치관의 혼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결혼을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 그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조건 결혼만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스트레스를 우리는 어떻게 잘 이렇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성애가 아닌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은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개역개정판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도나라는 말이 마치 질문이 아닌 것처럼 애매모호한데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질문입니다. 즉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질문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질문을 한 것일까요?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결혼이라는 부분,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것이었냐면 결혼이라는 부분이 딱 세워지는 것, 그런 문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었었어요. 즉 무엇이냐? 결혼해도 좋아. 결혼하지 않아도 좋아. 결혼하면 결혼하는 거고 결혼 안 하면 결혼 안 하는 거고 너가 한 사람하고만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면 한 사람하고만 하면 되고 다양한 사람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면 다양한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네 마음대로 해 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접하는 대다수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 문화와 더불어서 또 다른 문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 아니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리스 철학자들, 이 당시에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일종의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결혼을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삶, 즉 무엇이냐? 정말 뭔가 고귀한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사람답게 사는 삶을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성적인 관계는 맺지 말라. 어떤 형태로든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너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어떤 사람이든 너가 맺고 싶은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 맺어. 그건 네 자유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더 영적인 삶, 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마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냐라는 것을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새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무이한 생명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 성적인 관계에 안 맺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리고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러면 뭐냐면 이 성적인 관계를 이제 그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어떤 형태에서만 좋은 것이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적인 관계 맺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로 접하는 이야기를 그걸 가지고 이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그게 맞는 거야, 다 맞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너가 결혼 안 했어? 그러면 성적인 관계 안 맺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결혼했어? 그러면 너가 너의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지금 2절과 3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라는 단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무라는 단어가 성적인 것과 성적인 어떤 관계과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은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은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있냐? 자, 성적인 관계를 네가 결혼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자유롭게 맺어. 근데 네가 한 사람하고 맺고 싶어? 그건 네 자유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뭐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맺고 싶어? 그것도 네 자유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 이야기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네가 어떤 한 사람하고만 하는 게 만족이 되면 한 사람하고만 해.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하는 게 너가 만족이 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해. 너의 만족을 위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니? 라는 얘기가 바로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너가 결혼을 했다라면 너가 결혼해서 단순히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든 아니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에 기초하느냐? 너의 만족을 위하여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너가 결혼하는 것이, 그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4절에서는 이제 자기 몸을 주장하는 것,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국한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게 너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뭐 내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한 몸 이루게 한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감안하며 나 자신을 위하여 먼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몸 이룬 그 사람, 그 상대방을 위하여 그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흡족하게, 하나님 마음에서 합당하게, 하나님 마음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항상 염두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적인 관계라는 부분만 일단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성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은 곧 우리가 내 만족을, 내가 무슨 체험을 받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만족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위하여 결혼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문화 가운데 한번 가지고 돌아와 봅시다. 결혼을 왜 하라라고 얘기합니까? 어르신들이 왜 결혼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결혼해야만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결혼은 왜 해야 하는 걸까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무엇인가요? 결혼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남자와 여자, 그것도 남자들, 여자들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 이루어 하나님 앞에서 화평함을 이루어 한 교회를 이루어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끔 살게끔 하기 위하여 결혼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결혼하지 않으면 내가 삶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결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즉 한 남자에게 한 여자가 있는데 저 여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것을 보기를 소망하여, 나를 통하여 내 한 여인이, 아니면 한 여자가 한 남편을 위하여 나를 통하여 이 한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이 하나님부터 주어질 때, 그와 같은 갈망이 주어질 때 그것을 위하여 결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결혼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7절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 전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즉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건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일종의 권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얘기가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라는 명령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면 가운데 무엇이 있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무엇이냐? 독신으로서 지내는 것도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혼한 사람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것은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많이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처럼 독신처럼 지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한 삶에 있어서 부족한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뉘앙스적인 면에서는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결혼한 거에 대해서 그게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독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냥 혼자 영광 올려드리면서 사는 것, 마치 가톨릭의 신부님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을 때 너가 당신이 결혼했다면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라서지 말라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면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좋겠군요. 그러니까 난 지금 아내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아내하고 이혼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나 아내하고 헤어지고 나 혼자 갈까요? 아니면 남편하고 헤어지고 혼자 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독신으로 있는 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너와 누군가와 결혼하게 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신으로 있든 한 몸을 결혼한 상태로 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얻은 문제에 한번 좀 다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M포 세대. 결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해야 돼. 이 나이대가 되면 정년기가 됐으면 꼭 결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않으면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비추어 보건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앞에서 너가 결혼을 하면 이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고 혼자 살면 뒤처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독신이든 결혼한 상태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넌 독신으로도 살 수 있고 결혼하면서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지 않으면 만약 기독교인의 어느 부모님들이 너 결혼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 읽고 있는 본문에 비추어 봤었을 때 복음적이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해석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 김종훈 청년과 이제 우리 아름다운 예비 신부님께서 결혼을 이제 하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결혼을 결정했을까요? 모르죠. 뭐 각자 뜻이 있었겠죠. 저는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하는 것을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나도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결혼했지? 왜 저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지? 이런 식으로 혹시 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건가? 하나님 앞에서 잘된 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일찍 사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일찍 사별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혹시 그 일찍 사별한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저 일찍 데려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까? 아니면 일찍 이혼한 사람들이 가정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그 일찍 이혼한 가정은 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그 뭐 어떤 징계하시기 위해서 헤어졌다. 뭐 그렇게 어떤 것이든 우리는 결혼과 관련해서 어떤 가정생활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다 다르고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 내면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결혼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누가 결혼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러분이 결혼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20대 때 결혼하실 수도 있고 30대 때 결혼하실 수도 있고 40대 때 물론 40대 때 결혼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어느 때에 결혼하실 수도 있고요.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 하나 무엇이냐? 여러분이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못하든 안 하든 어떤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가면서 따라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다 또는 저것이다 라고 마음의 결정이 됐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간다면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결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거야 결혼하는 거 아닌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라고 마음에 확신이 들고 기도 가운데 결정했다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를 통해서 결혼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다음 얘기를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잠깐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왜 남녀만 결혼해야지 왜 남자와 남자는 결혼 못하고 여자와 여자는 결혼하지 못합니까? 혹시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어떤 성욕만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어떤 이성 간이 결혼해서 서로가 서로를 정서적으로 만족하게 하고 어떤 이런 그 인간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닌 그냥 동성 간의 그런 것은 그냥 육체와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약간 좀 저급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동성 간의 결혼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꼭 육체적인 결혼만 해가지고 동성간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왜 이게 나쁜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 외국에 나가면 좀 더 다양하게 보게 되는데, 어떤 동성간의 결혼을 얘기하고 그 동성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동성간의 성관계를 맺지는 않아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이성한테는 정서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동성애하고 어떤 사람하고 살면 내가 육체적인 성관계를 맺지 않아도 저 사람하고 사는 것만으로 해서도 마음에 정서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 동성간의 결혼이 왜 하나님 앞에서 저급한 것이냐?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육체적인 성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간의 어떤 결혼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그 허점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 동성간의 결혼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런 육체적인 성관계를 얘기하지 않고 정서적인 만족, 마치 이성들이 결혼할 때 정서적인 만족, 어떤 영적 만족 그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동성간의 결혼을 해달라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동성간의 결혼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16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왜 결혼해야 하는가? 특별히 12절로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헤어져도 된다,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명령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즉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 한마디 나옵니다. 왜 결혼으로 부르셨느냐? 화평 가운데서 너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화평함은 그의 신앙에 있어서, 그의 복음에 있어서, 아니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얘기했었을 때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차별을 구린 것 같은 이야기들, 왜 사도 베드로가 먼저 식사를 하다가 먼저 일어선 그 아주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 왜 그거 잘못했다라고 뭐라고 했느냐? 그 행동이 사실 식사 빨리 마치고 일어나는 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이 배경이든 이방인 배경이든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모여서 하나 되게 하셨고 차별과 구별됨이 없게끔 하셨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차별과 구별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즉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화평함이에요. 복음은 하나됨이에요. 너 절대 하나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인해서 한 몸이 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정말 천천히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조차도 그가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인하여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와 같은 복음을 남편과 아내의 결혼이란 부분과도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 이루게 한 것은 원래 창조 때부터 주어진 목적이었지만, 동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의미의 목적과도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당신의 결혼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가 구별과 차별과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벽이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가정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최소 단위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있어서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결혼은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문화권에 있어서 우리의 문화권과 굉장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동성애의 어떤 동성 간의 결혼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즉 무엇이냐? 동성 간에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동성 간의 결혼을 실제로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꽤 많았던 시대가 바로 1세기의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구속사적인 의미, 구별과 차별이 그것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게 되는 것, 그것에 가정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이 만약에 동성 간에도 그것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동성과 동성이 그런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이야기가 뒤섞여 버리기 때문에 혼돈스러워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남자가 결혼했을 때 그 화평함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왜 하나님이 굳이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셨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성 정체성이라는 것, 왜 남자라는 성 정체성과 왜 여자라는 성 정체성은 따로 구별하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뭔가 창조를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라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동성과 동성이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서 화평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왜 그 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왜 굳이 동성과 동성으로 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그걸 허락하지? 뭐 남자와 남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이런 것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다, 이 부분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14절에 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또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동성과 동성 간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들이 결혼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진정으로 자녀에게 온전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속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런 가르침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뭐 캐나다나 이런 곳에 보면 이제 막 동성 간의 결혼을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데리고 와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뭐냐? 입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가 낳을 수는 없잖아요.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이 버려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입양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충분히 버려진 이성 간에 결혼해서 버린 아이들을 우리는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잘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분명한 게 무엇인가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근데 하나 둘씩 얘기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미리 미국에서 어떤 부분에서 시작돼서 입양해서 동성 간의 그 가족 가운데서 컸던 애들이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도대체 남자와 여자가 뭐냐는 그 남자와 여자 그게 뭔데? 그럼 나는 여자로서 태어난 게 뭔데? 이런 단순히 그런 결혼이란 부분뿐만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까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극소수의 사례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1세기에 이 당시에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가정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던 이 지역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가정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복음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동성간의 결혼은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우리가 처음 서두에 M4 세대 돈 너무 많이 드는데 결혼 꼭 해야 하나요? 결혼 포기하고 사면 안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7장의 이야기는 그럼 혼자 사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결혼함으로 부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혼하십시오 라는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야기를 더 길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지만 지금 무엇이냐,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굳이 결혼해야 하나요? 결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서도 살 수 있게 부르신다면 독신으로 사십시오.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결혼으로 부르셨다면 결혼으로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것도 본문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그 뒤에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그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결혼하지 말까요? 라고 고민하지 말라. 왜냐? 이 어려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언젠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결혼을 불렀다면 물질적인 것이 어려움이 있든 없든 결혼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고린도전서 7장의 결혼과 관련한 부분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포세대, 5포세대, 우리는 잘 키우지 못할까? 혹시 결혼해서 애 낳았는데 잘 키우지 못할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잘 키우지 못할까? 그런 고민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정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2017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당장 보았을 때는 오래 갈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어려움이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끄시는 대로 당신이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결혼을 가든 독신으로 가든 무엇으로 가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가,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어떤 갈망이 해결되기 위하여 연애를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연애하기 위한 첫 시작이기도 하죠. 그냥 연애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내 만족의 유익을 위하여, 물론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복의 복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의 인간관계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정말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복의 복을 얻기 원합니다 같은 그런 갈망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가 사귀든 결혼하든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그 상대방을 위하여, 여러분이 결혼할 그 상대방을 위하여 나를 통하여 내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복의 복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화평함을 이뤄 그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원합니다. 그 큰 틀 가운데서 우리가 연애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